도마복음 말씀 95번입니다. 95번. 그냥 번역본을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가 말했다. 여기 예수가 말했다. 예? 이거 있죠? 네. 요거 있는 거는 콥트 본문에는 사실은 예수가 말했다라는 게 이 콥트도 폐제, 이스제 해놓고 대괄호를 해놨었잖아요. 이 사본에 이 문구가 불분명하거나 나타나 있지를 않은데 뒤에 내용을 보면 예수가 말한 것임이 분명할 때 괄호 해놓고 폐체 예수 제 요거를 넣어놓은 그 텍스트예요. 요런 게 몇 개 돼요. 우리 앞에 그들이 말했다 있었죠. 마리아가 예수에게 말했다 있었잖아요. 예수가 말했다가 도마복음에는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요게 불분명한 그 파피루스 혹은 그 두루마리에 고증 과정에서 글씨가 훼손됐거나 아니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괄호해서 예수가 말했다로 넣어주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만일 너희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돌려받지 못할 자에게는 그것을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문화권에 보면 은행에서 이자 놀이를 안 해요. 그들도 돈을 가지고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라라는 게 마호메트의 그들의 경전은 뭐죠? 코란에 같은 텍스트가 있거든요. 너희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라. 아마 이란의 그 유류 대금으로 한국에 1조 넘게 보관이 되어 있었죠. 미국에서 이란 제재하는 바람에 우리가 석유를 사오고 대금을 이란에 갚아야 되는데 금융 제재 때문에 우리가 못 보낸 돈이 아마 10여 년 넘게 한국에 있었다가 얼마 전에 보냈다고 하더라고.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자 안 붙였을 거예요.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10여 년 넘게 이란을 제재하는 동안 보낼 수 없거든요. 엊그제 며칠 전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란으로 돈을 보냈다고. 그 돈을 한국에 잠겨 있었던 돈을. 그런데 아마 이자 안 보냈을 거예요. 그게 코란의 율법이에요. 대신 그 사람들은, 그런 무슬림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 그 국가에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든지 해서 그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해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마복음에 만일 너희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라.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세계의 경제에 뭐예요? 핏줄과 같은 것이 금융산업이잖아요. 금융산업은 이자를 가지고 전 세계가 굴러가요, 경제가. 이자 놀이를 통해서 금융산업이 혈관과 같거든. 그러면 어떡하지? 저도 당장 이자를
부채가 있어서 이자를 갖고 있어요. 이자를 받는 거나 이자를 주는 거나 엎어치나 매치나잖아요. 집 사실 때 내 돈으로 다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지? 이 법에 거슬리는데 이게 비유거든요.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라라고 하는 게 비유라고. 사람은요, 이자를 받아야 살아요. 이자를 받지 못하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겐가 주면 그것에 조금이라도 붙여서 이자를 돌려받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요. 그게 공짜인 줄 아세요? 반드시 이자 붙여서 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이자가 안 붙어서 오면 당장 비난이. 왜? 이자가 안 붙었기 때문에. 밥을 내가 샀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나만 사야 돼? 친구들 만나서 밥을 한번 거나하게 사면 다음에 또 사요. 기분 좋게 사요. 살 때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근데 2번, 3번, 4번 반복돼 보세요. 나만 사라는 법이 있어? 내가 한번 사면 내가 짜장면 샀으면 네가 짬뽕을 사야지. 그것도 반드시 짬뽕이 아니면 이자를 무엇으로라도 붙여줘야 돼요. 아, 그 친구 남편 잘 만나서 호주머니가 넉넉해서 우리가 만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칭찬으로라도 갚아줘야 돼요. 같이 밥을 안 사면 다른 것으로라도 뒷담화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덕담으로라도 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밥을 사다가 승질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 비즈니스의 속성이죠. 그러니까 여기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 돈은 비유가 굉장히 쉬운 비유잖아요. 근데 성서에 돈을 비유로 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라고 예수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쇳돈을 내게 내어 보이라. 돈을 내어 보이니까 그 돈에 그림이 그려진 그림이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옛날 로마 화폐니까요. 로마 속국이었으니까. 가이사는 누구예요? 케자르. 그 유명한 시저예요. 시저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때 뭐라고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 뒤에 100번인가 나와요. 그 다음 도마복음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나의 것은 나에게. 그 복음서에 없는 얘기가 도마복음에 나와요. 그건 그때 얘기할 텐데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돈은 2종류가 있어요. 아니, 3종류가 있어요. 도마복음에 의하면 돈의 종류가 3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돈은 가이사의 돈이에요. 두 번째 돈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가이사의 형상은 어디에 그려져 있어요? 종이에 그려져 있어요. 어떤 종이? 돌비에 그려져 있어요. 돌비에 우리의 이 머리에는 무엇이 가득해요? 돌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가득해요. 그게 지식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형상은 가이사의 형상이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글은 가이사의 값어치야. 뭐 100데나리온, 뭐 한 데나리온. 글은 가치를 나타내고 형상은 그 소속을 나타내요. 형상은 아 이게 한국 돈이다. 이게 일본 돈이다. 이건 달러네. 형상은 그가 속해 있는 소속을 나타내주고 거기 형상과 함께 글이 써 있어요. 글은 아 이거 100달러짜리다. 50달러짜리다. 5만원짜리다. 1000원짜리다. 500원짜리다. 글은 가치를 나타내요. 이 머리에 돌비에 글이 가득해. 지식이 가득하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가득해. 가이사에게 속해서 가이사에게 속해 있는 가치를 나타내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지. 소속은 어디라고? 가이사에게 속해 있다고요. 근데 가이사의 세계는 이자를 주고받는 곳이에요. 맞지요? 가이사의 세계는 이자를 주고받아야 돼요. 아 그렇군요 라고 무릎으로 화답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자로 돌려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이자를 돌려주는 거예요. 칭찬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거예요. 칭찬받지 말래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에 기분 좋아하지 말래요. 공감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근데 그 공감에 휘둘리지 말래요. 어떻게 그 공감이 있으니까 우리 공감이 있으니까 공감 때문에 모인다는 얘기는 비즈니스가 돈을 주고 이자를 돌려받는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모여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지폐. 그게 어디예요?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그려져 있는 마음에 있는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것도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는 두 형상이 있어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가이사의 형상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컴퓨터를 구동하려면 옛날엔 MS 도스라는 게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386 PC 1980년대에 도스로 컴퓨터를 구동할 때는 전부 명령어로 해서 워드를 한다든지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그랬었거든요. 전부. 그래서 컴퓨터는 아무나 못해. 컴퓨터 전공한 사람만이 가능해. 요 운영체계가 맥킨토시가 나오면서 맥킨토시의 운영체계는 아이콘으로 시작됐었거든요. 그게 컴퓨터의 혁명이었었거든요. PC에서도 아차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서 맥킨토시의 운영체계 모습을 뒤따라서 한 것이 윈도우예요. 지금 이렇게 아이콘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부. 화면이 이렇게 전부 아이콘만 클릭하면 되잖아요. 명령어를 넣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MS-DOS에서 윈도우로 운영체계가 컴퓨터의 또 한 번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방식이거든요. 누구나 컴퓨터를 쓸 수 있게. 그러다가 그 윈도우 운영체계가 지금 포켓 뭐예요? 손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컴퓨터 한 대씩을 이 어마무시한 운영체계가 핸드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가이사의 형상은 MS-DOS예요. 운영체계가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운영하는 운영체계가 이자를 주고받는 운영체계라고. 선하냐 악하냐 옳으냐 그르냐 그게 뭐냐면 칭찬과 비난 여기를 넘나들면서 살아요. 우리의 생각과 삶의 관계와 모든 것이 다 무엇?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투쟁해요. 공부 열심히 해야 엄마 아빠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출세를 해야 집안에서 인정받는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성공해야 주변으로부터 칭찬이라는 인정을 받지. 이자를 받는 거지. 이자 받는 거라고. 요것이 무엇을 인류의 문명과 삶을 구동시키는 운영체계의 양날개 힘이에요. 거기 주인은 누구라고? 가이사래요. 가이사의 형상. 여기는 특성이 뭐다? 이자놀이다. 요게 지폐에서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갔을 뿐이에요.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갔을 뿐이지 모든 인생은 이자놀이에 취해서 그들의 인생이 운영이 돼요. 운영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간에 화목하려면 뭘 해야 돼? 이자를 잘 지불해 줘야 돼요. 야, 너 잘했다.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그래야 원만하게 버그가 안 나고 원만하게 운영이 돼요. 부부간에도 이자를 좀 잘 내세요. 그런데 이거는 도스 운영체계예요. 율법의 세계가 이렇다고. 율법의 세계는 늘 선하냐 악하냐 옳으냐 그르냐 이 이자놀이거든 전부. 옳으냐 그르냐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고. 행불행의 시스템이에요. 행불행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도스 시스템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운영체계가 있어요. 운영체계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이것도 지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폐라고. 이것도 지폐라고. 이건 가이사의 지폐고 하나님의 지폐가 있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려진 지폐는 이자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구동되는, 그것 때문에 삶에 의미가 있는, 의미를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래요. 봐요.
이 지폐가, 가이사의 지폐가 유통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이 어디 있어? 이 칭찬이 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거든. 느끼게 해줄 뿐 나의 참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야. 이 칭찬 들을 때 나는 비로소 내 존재감이, 내가 집안에서 그래도 아이들한테 인정받는구나. 가장으로서의 존재감이 뿜뿜. 그런데 아빠 그럴 수 있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요 칭찬이 순간 섭섭함과 비난으로 오면 이 존재감이 어떻게 돼요? 땅으로 낭떠러리로 떨어져요.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늘 기뻤다 슬펐다 공황장애에 들어갔다 또 어느 날 조울증에 들어가지. 조울증의 원인이라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삶을 죽음을 맛보는 삶이야 이게. 봐! 아니 그렇게 좋다가? 이건 조증이지. 아빠 그럴 수 있어? 이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음을 맛본다고. 죽음을 맛보는 삶이라고. 이때는 나의 존재감이 온데간데 없어. 왕따. 집안에서 왕따. 엄마하고 지네들끼리만 낄낄낄낄 웃고 떠드네.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아세요? 그 아이도 제 방에 들어가면 뭐요? 조울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를 비난하는 그 아내는 행복한 줄 아세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조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을 맛보는 삶이라. 그러면 이 죽음을 맛보는 도스 운영 체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포맷을 다시 하고 거기다 윈도우 운영 체계를 깔아야 돼요. 근데 기계는 윈도우 플로피 디스크나 CD를 갖다가 요즘은 USB를 갖다가 아니 온라인으로 운영 체계를 다시 깔을 수 있지만 우리 이 머리와 가슴을 가지고 있는 두 존재 돌비와 신비를 가지고 있는 여기는 운영체계가 기계를 포맷하고 다시 까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다고. 이렇게 사는 죽음을 맛보는 삶을 어떻게 해야? 청산해야 인정투쟁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적혀있는 하나님의 지폐로 마음을 유통하는 유통의 세계에 넘어가는데 컴퓨터는 포맷하면 되지만 이거는 포맷이 안 되네. 그래서 십자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것은 이런 이자놀이하는 삶에 취해 있는 삶의 방식이 포매팅이 되고 새로운 운영체계로 인스톨을 해라 그 얘기거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화폐가 되어라 그 말이거든. 그런데 시스템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지금까지는 윈도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운영체계가 아예 없었어. 알지도 못해. 말로만 들었었어. 근데 그것이 살짝 일깨워졌어요. 일깨워졌는데 그래 이 마음이 넉넉할 때는 이자 안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왜 저기 그 자동차도 저거 있죠? 하이 뭐죠? 그
기름도 넣고, 예? 하이브릭스라고 하나? 기름으로 떼다가, 가스로 떼다가, 기름으로 떼다, 가스로 떼다가, 그때 달렸죠? 기름 떨어지면 가스로 가요. 가스가 떨어지면 기름으로 가요. 기름도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어? 가스도 들어있는 차가 있어. 하이브릭스라고 하나? 맞나?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 두 개가 들어있어. 그래서 어느 때는 기름을 떼고, 어느 때는 가스를 떼고. 아, 오토매틱이구나. 이게 갈등이에요. 포맷이 인스톨이 바로 안 된다고. 바로 안 된다고. 왜? 이거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 도마복음에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95번 읽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뒤에 쭉쭉쭉쭉 나와요.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래요. 이렇게 봐요. 여기는 이자 놀이 하는 데는 내가 뭐예요? 너를 위해서 줄 게 있는 곳이야. 줄 게 있어. 내 것이 있어. 그게 무엇이 됐든 내 것이 있어. 어디에? 돌비에 기록된 그 깨달음 얼마나 많아. 가진 게 있어. 이건 뭐야? 내 것이야. 내 것이니까 줄 게 있어. 부자야. 부자. 근데 여기는 사실은 줄 게 없어.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지폐는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고 또 뭐라고? 뭐 공이 됐든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지폐에는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어서 받을 이자도 없어요. 받을 이자가 없으니까 섭섭할 게 없는 동네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봐요. 텅 비어있지만 거기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있다고. 모든 것이 있어. 이 모든 것은 뭐라고?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라고 하는 의식과 인식조차 없어요. 내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에요. 묘해요. 그건 가이사의 형상이라. 가이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질서거든요. 소유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 성경에 대한, 헬라어에 대한, 콥터에 대한, 무슨 뭐에 대한 너희들보다 많이 내가 알아서 내 것을 주니까 너희들은 내 것을 받고 아멘으로 돌려줘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운영체계가 그래요. 시스템이 달라요. 이건 내 것인 적이 없어. 내 것이 아니야. 그냥 여러분 이 공기가 여러분 각자 숨을 쉬는데 여러분 거예요? 내 것이에요? 누구나 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잖아요. 새삼 여기 아무것도 텅 비어있지만 모든 것이 공기와 같은 거거든. 내 것이 아니거든. 내 것이 아닌 그의 것으로 뭐 하는 곳이냐면 유통하는 곳이어서 이자를 주고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자를 주고받지 않으면 뭐가 없어지냐면 불만이라는 게 없어요. 서운한 게 없어요. 너 왜 그래? 라고 그를 향해서 따지거나 힐문하는 게 없어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럴 수 있어. 그래.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뭘 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안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떠납니다. 저도 이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며칠씩은 설거지를 해요. 근데 설거지를 하는데 처음에는 내가 설거지 하는데 좀 알아줘야지. 그게 어떻게 생색을 내야 되고 알아줘야 될 문제예요. 그건 누구 건데?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전 않던 것을 하면 뭐야? 생색을 내야 돼. 생색내. 이 고질병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질병이에요. 이 동네의 세계라. 생색내기가 뭐예요? 이자 달라고. 이자 안 주고 뭐해? 이자 줘. 이자 좀 달라고. 이자 놀이하는 세계로부터 떠나야 돼요. 윈도우 시스템을 다시 깔아야 되는데 이 인스톨하는 방법이 앞으로 이제 도마복은 몇 개 안 남았는데 인스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뒤에 읽어가면서 인스톨 지금 95번 여기서 다 얘기하면 114번은 끌어다가 14번까지 끌어다야 되니까 이렇게 인스톨이 되는구나. 이 운영 체계가 기계를 포맷을 하고 다시 까는 것 그렇게 요새는 그것도 뭐 몇 시간 걸릴 때도 있네. 요즘 그렇게 많이 안 걸리죠. 우리 안에 있는 운영 시스템이 체인지 되는 게 이러이러하게 흘러가는구나. 목발 같은 거 줘라 그 말은. 네. 목발 같은 거 줘라 그 말은.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돌려받지 못할 자에게는 그것을 주라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서에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거를 가이사의 세계의 논리로 갖다 써요. 지금 가이사의 이게요. 그러나 그것을 돌려받지 못할 자에게는 그걸 주라 그러잖아요. 이자를 돌려주지 못할 사람에게 주라 그러죠. 이자를 받지도 말 뿐더러 이자를 돌려주지 못할 자에게 주래. 그러면 후회되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한대. 이게 무슨 원리냐면 여러분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감추인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증거판으로 흘러나오거든. 그것을 주게 되면 그가 이자를 돌려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셈에서 퍼올리면 새물이 펑펑펑펑 더 솟아나는 원리가 있어요. 그 이자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자를 돌려주지 못할 자에게 주면 어디서 돌려받는지 아세요? 이 안에서 그 텅 비어있는 그곳에서 누구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누구를 행복하게 해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한다고. 그 다음에 그게 비로소 존재의 다예요. 이 존재의 나가 그의 칭찬과 비난으로 인해서 있다 없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돌려주지 못하는 그에게 마음껏 줄 때 존재의 나가 내 안에서 우뚝 서게 돼요. 이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받는 원리거든. 내가 나 되는 거예요. 내가 나로 그
존재감이 타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원리가 아닐까 싶어요. 돌려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주시오. 요걸로 도마복음 말씀 95를 읽고요. 여기서 덜 읽은 건 96번 읽을 때 계속 서로 보완이 될 거예요. 사실은 앞에 94번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찾는 사람은 발견할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랬죠.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그 앞에는 93번은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거름더미 위에, 배설물 더미 위에, 저기 어떤 번역을 보면 똥으로 되어 있어. 그 똥무더기에다가 던진다는 얘기예요. 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러죠. 거룩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이 하나님의 형상이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개와 이것만 보충하고 마칠게요. 개와 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개 그 먹었다가 토한 것을 또 먹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돼지, 진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저 짐승, 이렇게 해서 율법주의자다. 이 다산과 소유에 목매는 존재를 돼지로 상징할 수 있지요. 그런 비유이기도 하잖아요. 끌어모으고 숫자를 불리고 돼지의 형상이라고. 개의 형상이고. 그런데 개와 돼지에게, 개에게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러거든. 그런데 이게 율법주의자다. 무슨 이거 돼지의 형상을 뭐라고 아까 다른 말로 하면 기복에 아주 복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복 달라고 하는 기복주의자들이 상징이기도 하거든. 근데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고 이래요. 비로소란 말이 성경에 나오지요. 지난번에 우리 함께 나눴었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와 제자들에게 예수께 묻는다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또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칭찬을 했다가 그 다음에 비로소란 말이 나와.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그때서야 가르친다고. 그 전에는 이 이야기를 가르치지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왜? 이때는, 그 전에는 그걸 가르칠 수가 없어. 그 전에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를 가르쳤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 전에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다고. 근데 어느 때가 돼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래. 그게 뭐예요? 그게 비로소거든. 그게 뭐냐면 그게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시간, 절기. 이때 비로소 가르쳐야 할 것을 여기에 나를 따르라 할 때의 그에게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비로소 가르쳐야 할 것 이때 가르치면 짓밟는다고. 개와 돼지 형상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얘기가 뭐냐면 구하는 이에게 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줄 문제지 구하지 않는 이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 이게 우리 안에서 작동해야 할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주 예민하게 센서티브하게 그걸 알아채야 돼요. 구하는 이에게 주래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대답하래요. 근데 우리는 구하지도 않는데 문을 두드리지도 않는데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급해. 그래서 아니 자매 그건 그게 아니고 말이야 하면서 내가 열변을 토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개와 돼지예요. 내가. 그래서 앞질러서 준다고. 그 얘기가 사실은 이 말씀 89번, 90번 이 어간은 전부 카이로스의 때를 예민하게 언급하고 있는 로기온입니다. 이자 문제도 마찬가지거든. 이자를 주고받는 때가 있고 이자와 상관없이 사는 삶의 때가 있다고. 그 때를 우린 구분하지 못해. 신성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깨달은 말씀을 주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로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좀 더 민감하게 들어가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기에 맞춰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고추모를 심어놓고 그 다음날 가서 얘야 아직도 빨간 고추를 안 맺었느냐고 고추를 닦다라면 어떻게 돼? 그때는 물을 줄 때지. 물을 줘야 할 때 야 고추 따라가자. 이게 뭐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모르는 농부들이거든. 이 세상의 농부들은 그런 농부는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고 있어. 절대 채근하지 마세요. 아니 아직 중학교 1학년은 중학교 1학년에 충실을 해요. 문 쾅 쳐닫고 방으로 들어가는 게 그때 나고 그때 그한테 달려가가지고 따지고 네가 그럴 수 있니? 내가 인마 너를 어떻게 젖먹여 키웠는데 하면서 따질 때예요? 그때? 한 걸음 뒤로 나가서 응 그래 봐라 하고 뒤에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려야 할 때지. 그때 거기 들어가서 그건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그걸 설득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네 그러면 되네 안 되네. 그게 뭐 이자 놀이를 하느라고 막 거기서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절기, 카이로스의 시간, 때를 민감하게 읽어야 나가야 하는 게 이 지금 도마복음 88, 9번에서부터 95번, 100번 여기 그 어간에 그것이 함께 그 구슬 꿰밀 속에 그 때의 문제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95번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96번 읽겠습니다.